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또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집을 함께 지어 가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한 사람은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톱과 망치 등을 연장을 가지고 날을 세우고 다듬고 수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조수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집에 돌아가면 한 주일 내내 집수리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바빠서 삽니다. 예수님은 그의 안방부터 심지어는 골방과 다락방까지도 모두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출근을 하시는데, 조수라는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나가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기다리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연장을 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런 진척도 없는 그의 공사장을 보면서 비웃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거니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룩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과 더러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덜어내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비는 이른바 속죄의 죄에 관한 규례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죄가 있는 상태에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마치 액세서리처럼 있어도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내야 할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과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반드시 들춰봐야 했었습니다. 일부러 짓는 죄뿐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한 부정한 일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성도들은 뭔가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만큼 오해하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자기 생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 섞여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져 있는지 그 죄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예배하러 나올 때 결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고통이나 혹은 감사함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듯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히려 자기의 교만이 경건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아담의 죄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만치 불가능한 것인지를 매 순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천국이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여기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이 마치 액세서리보다 못한, 내가 챙겨야 하는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저는 가끔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얼마만큼 무시하는지 또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쉽게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 최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반드시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 도덕적인 의지나 내 생각과 깨달음 정도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면 죄고 모르면 죄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 지속해서 점검받아야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레위기 5장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제가 성경 구절 띄우지 않았습니다. 5장 8절 같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와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사정이 안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규례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둘기의 머리를 그 몸에서 완전히 비틀어 떼어내는 것으로 속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서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끔찍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바로 그 대가로 직접 손에 피를 묻혀서 잔인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완전하게 그 목을 끊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비둘기를 난도질하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몸에서 머리를 직접 끊어내는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만 한다는 이 규례들은 결단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했고 하기 싫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마리 비둘기 죽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는 결단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고 비둘기 죽인다 한들 그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속죄제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매 순간, 매 초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랑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고 얼마나 아팠는지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겐 뼈아픈 회개의 고통을 안겨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혹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의무감으로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평안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과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거룩함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 거룩함을 날마다 매 순간 사모하는데 그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애통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신이 너무나 한스럽고 불만족스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믿어져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서 예배뿐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일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평안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상상해보면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몸서리가 쳐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값어치가 나에겐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다가오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뻐서 다른 텔레비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만남은 찾고 싶지도 않을 만큼 주님은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비할 바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한순간도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변한 적이 없어요. 욥기 1장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공격 방법입니다. 욥이 어찌 하나님을 이유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성도가 어찌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찌 교회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것들 때문에 혹은 더 주실 것들 때문에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만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성도는 100억만 주면 주님 쳐다도 안 볼 사람이라고. 저 집사는 대충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 발도 디디지 않을 것이라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랑 좀만 부대껴 놓으면 교회 발 끊을 사람이라고 사단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직접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속죄물을 받으신들, 우리로부터 헌금을 받으신들 무엇이 충당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거룩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기 위해, 또 거룩함을 내 안에 지켜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결심들을 매일,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거룩은 얌전하게 의자에 기대고 앉아서 양반 행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이 들린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듣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거룩의 가장 기본 초석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말고요, 얼마나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입술의 말과 내 발걸음까지도 결정 짓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두 존재는 속일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인이라 이름으로 있는지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으셨다면 아마도요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절대 누리지 못하게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혹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쁨과 위로를 받고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임이나 혹은 텔레비를 켜거나 인터넷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화와 분노로 주님 주신 기쁨을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보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온갖 세상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일, 내 인생, 내 길,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담되십니까? 언제쯤 TV 리모컨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언제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영적 전쟁터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가시겠습니까? 언제쯤 스마트폰 내려놓고 영적 칼인 말씀을 들고 당신의 가족, 실상은 죽어가서 영적으로는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른 당신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청년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기쁨들이 많기 때문이죠.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구경꾼 놀이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전제를 깔고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으로 이어지는 앞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언제쯤 나를 외쳐대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같은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과 경건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나로 귀결되는 그 어떤 결론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룩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화목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 내 화를 다스리고 내가 옳은 것을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얼마만큼 거룩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과 입술을 거룩으로 지켜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하기에 혈기와 우리의 의로움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사수해야 합니다. 다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도 우리의 기쁨을 채워줄 것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다른 기쁨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말씀 앞으로 서는, 그래서 하루 한 번이 아니고요, 의무감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매 순간 나를 억누르는 그 화와 분노와 내 억울함들, 삶에서 불만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반드시 사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또 다시 화를 낼지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찬들 왜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공사를 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넓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아서 협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죄송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미지근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그저 그런 미지근함은 주님께서 토하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선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감사함이 어떤 것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쁨들 찾아 나서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켜면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 위해 돌아가셨는지 머리로 알 수 있겠지만 결코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과 영적 공격 앞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 끝나면 또
공경은 시작되겠죠.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거든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지금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려 주님을 사모하지도,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저 그런 미지근함 속에 갇혀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과 자기 사랑의 종말의